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함께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 잘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울려 살아갑니다.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모여서 함께 생활하다 보면은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까운 가족,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성도 간에도 이런 문제는 자주 일어납니다. 문제가 있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관계가 아예 깨어지게 되는 거죠. 고통당하고 상처받고 그 모임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가장 쉽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간단한 기준은 뭔가? 옳고 그름, 지식, knowledge에 관한 겁니다. 사실은 옳고 그름이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틀린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이 가르쳐 주면 가장 쉽고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답은 알고 분명한데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때가 의외로 너무 많더라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옳고 그름, 이 귀한 지식, 좋은 것, 바른 것을 알려줬는데도, 그것도 정성을 들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말도 안 하고 관계가 깨어지고 그런 경우가 의외로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피부로, 삶으로 너무 절절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옳고 그름 지식을 말할 때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문제가 만들어질 수 있다.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지식만 알려주면 되지, 그게 확실하고 분명한데 그것만 알려주면 되지 왜 사랑 타령을 하는가? 특별히 신앙 공동체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담아서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구약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십계명을 다 받았고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니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게 틀렸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라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르쳐 줬습니까? 그리고 훈련시켰죠. 징계도 하셨죠. 심판도 하셨죠. 지식이 없었습니까? 있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고 죄악으로 향했다라는 거죠. 이 지식이 사실 문제 해결을 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식을 알려줬는데도 못하니까 죽여버려, 심판의 끝,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지식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필요도 않은 그때에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고 그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지식만 툭 던져주고 끝내신 게 아니라 그 사랑, 어떤 사랑?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살리셨기 때문에, 회복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랑 타령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8장 오늘 본문에는요, 그 고린도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었고 문제를 일으켰던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뭔가? 우상에게 드렸던 제사 드렸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가는 겁니다. 그 당시 시장에 나는 모든 고기는 먼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후에 나오는 고기입니다.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상에게 제사 드린 거. 교회가 이제 두 가지로 갈려진 거겠죠.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만 참신이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당연히 먹어도 되지, 이제 이런 부류가 있었고, 두 번째 부류는 아닌 것 같은데 우상에게 드렸으면은 그거 거룩하지 않는 거잖아. 그거 괜히 우리가 먹었다가 탈라면 어떡하지?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근데 이런 질문을 받고 곰곰이 생각할 때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판단하는 기준은 항상 누가 잘했나, 누가 옳은가, 누가 틀렸는가, 누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런 지식적인 측면에만 치중됐다는 것 혹시 안 느끼셨습니까? 저는 그랬어요. 여기에는 항상 기준이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뭐가 맞냐, 뭐가 틀렸냐.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나는 그 대답을 가지고 있다라는 자랑의식도 있었죠. 사실 답은 분명합니다. 우상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참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잖아요. 당연히 먹어도 되죠. 그건 지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이것을 몰라서 항상 꺼림직한 마음으로 신앙의 보더라인에 걸려서 왔다 갔다 넘어졌다 일어졌다 하는 그런 약한 사람도 분명히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가슴에 좀 훅 박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사실 저는 그래요. 제가 소위 MBTI 대문자 T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모르지? 이 생각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서 많이 관계에서 듣던 말이 왜 못 이해해 주냐고, 왜 공감을 못 하냐고, 특별히 집사람한테 많이 듣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이 지식은 어떻게 하냐? 교만하게 하며라는 겁니다. 지식은 좋은 거죠. 분명하고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나 한계가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지식이 언제나 옳고 전체적인 지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은 부분적으로 알 때가 대부분 아닙니까? 또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선후가 있는 겁니다. 먼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있고 나중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 언제든지 학습하고 배우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조금 먼저 알았다고 난 너무 기고만장하고 그거 조금 늦게 알았다고 무시하는 경우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주의 사랑이 없다면은 이 지식을 가지고, 그것도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금 먼저 알았던 그 지식을 가지고 결국은 arrogant, 교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나 다 알아. 아니, 너 그것도 몰라? 이제까지 뭘 했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내 안에,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쟤한테 그게 있는 것 같을 때, 나는 지식이 있을 때에 사랑이 없다면은 우열이 생기죠. 잘남과 못남이 생기죠. 나는 항상 위에 있어서 밑에 있는 못한 열등한 너를 가르쳐야 되고 너는 항상 배워야 된다는 거죠. 나는 교만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는 어떻게 되죠? 그냥 상처받고 무너지고 깨어지게 된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 더 심각한 문제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8장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7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무슨 말인가? 모든 사람이 다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조금 늦을 수도 있고. 먼저 알았다고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이제 우상이 있기 때문에 고기 먹는 그 자유예요. 더 크게 보면 지식이에요. 그 너희의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약한 자들, 우상에게 제사한 그 고기 먹었다가 내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연약한 자, 아직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한 자, 그 사람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죠. 누가 조심해야 돼요? 열등한 사람이요? 아니요. 내가 먼저 위에 있다고, 앞섰다고, 섰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한 자를 돌아보아서 그들에게 걸림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칩니다. 그는, 연약하고 아직 이르지 못한 자,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 눈에 연약하고 열등한 사람, 못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죽으셔서 살리신 그 사람을 나는 지금 다시 죽이고 있다면은 이거 얼마나 아이러니한 모습입니까? 네, 사실 저도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지식이 나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그들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게 하지는 않았는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알려줘야지. 틀린 건 틀린 거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게 뭐가 반대되는 거냐면요, 지식은 교만케 한다의 반대예요. 지식과 사랑을 대비했고요, 교만하게 하는 것과 덕을 세우는 것을 대비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But love edifies. E-D-I-F-Y라는 말. edify라는 말은 향상시키다, 교화시키다 이런 말이에요. NIV 같은 경우 보니까 love builds up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세워준다라고 하는 거죠. 신앙 안에서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문제가 특별히 생겼을 때 누가 맞나 한번 싸워보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한 몸 된 우리는 싸움의 대상, 이겨야 되고 밟아야 되고 누가 틀렸는지 맞는지 확실히 구별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자주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악에 대해서는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악은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것이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악과 죄에 대해서 죽일 듯이 싸우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한 몸 된 형제 자매들끼리 그렇게 할 때가 의외로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나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안 해. 근데 우리는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요? 조금 전에 다시 읽었던 말씀 반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 자매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지혜를, 지식을 알려주셨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죠? 징계 훈련을 하시지만은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사랑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받았던 우리는,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아 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1절 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 주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공의는 필요해요. 그래서 구원으로 이르러야 돼요. 저 천국에 가야 돼. 아니면은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이 공의를 감싸는 것이 뭔가? 은혜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edify라고 했을 때에 좋은 게 좋아, 너 네 맘대로 살아, 우린 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넘어가자가 아니에요.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향점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거기로 끌고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게 edify예요. 여기까지 세워주는 거예요. 여기서 네 맛대로 살면서 그냥 거기에 있어가 아니라 이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까지 같이 가도록, 끌고 가도록, 교화하도록, 향상시키도록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지식만이 아니라 무엇으로 감싸라고요? 이 사랑으로 감싸라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감싸는 그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5장 1절 2절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에 사실은 우열이 있잖아요. 좀 더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또 연약한 사람이 있잖아요. 특별히 강한 자에게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게 있다. 강한 자가. 그게 뭔가? 연약한 자의 못난 점, 약한 점, 위크니스를 누가 담당하라고요? 강한 자가 이렇게 끌어안고 감당하고 담당하라는 거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이걸 아주 쉽게 번역하면요, 너 좋을 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는 부모고, 나는 잘났고, 나는 위에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아. 너 이렇게 따라 해야 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 각 사람이, 잘난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주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성령의 열매를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내 좋을 대로 나를 위해서 쓰지 말고요,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그 이웃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라. 이게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다 베풀어라. 아니, 목표가 있어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For his good to edificat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을 위해서 하는데요, 그 교하고 향상시키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라는 거죠. 내가 잘났으면 연약한 자의 자리에 가서 거기에서 우리도 놀자, 맘대로 하자가 아니라 그 연약한 자를 같이 잡고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거기까지 가기를 힘써라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분명하지 않죠? NIV는 이렇게 번역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이런 뜻이에요. 이제 감이 분명히 오죠?
지식은 전해야 돼요. 분명히 예수 이름을 전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해야 돼요. 근데 in love, 사랑 안에서 이 진리를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범사의 그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야 된다는 거죠. 우선은 우리가 실수하는 게 이런 면이 많죠. 연약한 자를 돌본다고 기준을 그냥 포기해버려요. 낮춰버려요. 그냥 막 살아도 된다고 말해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까지 연약한 자를 붙잡고 같이 가되, 진리는 말하되 사랑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이건 교만하게 하는 지식이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내가 말한 그대로 함께 지키며 끌고 나가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형제가, 가족이, 아니면 내 가장 친하게 신앙생활하는 한 친구가 문제를 빠졌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신앙을 떠나고 있고 하나님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 마음대로 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주께로 다시 인도해야 되죠. 근데 방법이 있겠죠. 처음에는 이렇게 말하는 게 어떨까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너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만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이 제대로 된 친구가 들어가지도 않는데 사랑도 없다면은 당연히 더 엇나가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짐을 같이 져야죠. 성경 말씀 먼저 보고 한번 더 나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렇게 말이 붙어요. 신령한 너희는. 신령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spiritually라는 말이. spiritually라는 뜻이.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에요. 세 번역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신령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연약한 모습, 아픈 모습을 보이게 해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온유한 심령으로. In the spirit of meekness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온유가 들어가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 성령의 열매가 내 속에 맺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도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좀 기다려줬으면 좋겠어요. 자녀들한테 말할 때 항상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나는 지금 고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즉각적으로 안 변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인스턴틀리 그렇게 안 돼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근데 기다려줘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그 속도를 좀 발 맞춰 줄 수 있는. 화병 나죠? 불이 오르죠? 근데 온유한 심령으로 기다려라. 겸손하게. 화내지 말고 관용하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잡고. 바로 잡고를 우리 생각하는 correction이라고 생각해요. 틀린 거 고쳐내는 것. 근데 영어로 하면요, restore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아픈 거를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 너 틀렸어. 이 correction 하는 게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어떤 회복시키는 게 이게 바로 잡고의 뜻입니다. 어떻게 바로 잡아요? 의사에게 맡기고 약사에게 맡깁니까? 아니요. 이렇게 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이제 서설이 길었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항상 저는 이렇게 이해를 들어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캐스트를 했어요. 캐스트를 하고 어디에 걸죠? 이 목에 이거를 걸잖아요. 그죠? 이렇게 고정시키려고. 연약하고 좀 뒤처졌고 느리고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이 있어요. 놔두면 어떡해요? 캐스트를 해야죠.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꾸 덜렁덜렁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걸라고요? 튼튼한 목에 강하고 먼저 알고 조금 더 믿음 있는 자에게 이를 한 몸으로 연결시켜라는 거죠. 누가 피곤해요? 이 강한 자가 피곤하죠. 힘들죠.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얘가 회복될 때까지. 이게 에드파이의 핵심이잖아요.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한 몸으로 묶어서 있어라. 언제까지요? 얘가 회복될 때까지, 바로 잡힐 때까지, 혼자 설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서로 지라.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한 번인 게 아니에요. 계속하여서 꾸준히. 화병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신령한 너희는 그 모든 나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시기 때문에. 맨날 이런 말 한다고 미치겠다고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이런 모습을 누가 좀 알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럴 때에 안 알아주죠. 내가 같이 이렇게 하다고 같이 부러진 사람 취급하잖아요. 그냥 속상하고 안 알아주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아무도 몰라주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달래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 3절이 있는 겁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주를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자죠. 말씀을 따라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면은 사람은 몰라주고 나를 오히려 무시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저와 여러분을 알아주십니다. 모르겠어요. 돈이 더 귀중한지 모르겠지만은 만군의 주 되신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 좀 몰라줘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활동하셔서 우리로 움직이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같이 덕을 세우도록, 우리가 그것을 소원하도록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푸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시작해 하시는 것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도 사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억울한 것 같고 힘든 것 같지만은 시작도 하나님이, 완성도 하나님이 하시니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어 쓰임 받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누가 보이세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가 보냄 받은 자리예요.
굳이 딴 사람 보내도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곳에, 그 가족에게, 그 회사에, 그 교회에, 그 부서에, 그 모임에 여러분이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 부르심 받았으니 그 일을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여름 이제 행사 되게 많네요. 공동회의도 있고 단기 선교 BBS 중고등부 수련회 듣고 좀 더 가을에 가면 부흥회까지 할 일 참 많죠. 목사람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부장이면 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부장이고 너는 부원 아니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항상 우리는 옳고 그름과 누가 맞고 틀렸나에만 신경 쓸 때가 많습니다. 교만하게 하는 지식으로 오히려 관계가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사랑을 받은 너희여, 너희도 그 사랑을 가지고 함께 나에게로 오라. 강한 자가 있어요? 먼저 세워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감사함을 가지고 조금 뒤처지고 연약한 자를 이끌고 밀면서 함께 그를 주님에게까지 몰고 가는 게, 그게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때로 미워하는 그지만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살리신 존재라면 나도 그를 주께로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봉사고,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리더든 팔로워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이 마음을 간직하여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가 속한
교회, 가정, 모임 등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부족한 마음이 들어서 내가 가진 지식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짐을 서로 지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모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